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달 이제 거의 종반부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룬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내용을 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죠. 첫 번째, 그분은 역사 속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역사는 지멋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는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역사를 끝내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분은 오신 목적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거룩한 피 흘림으로 그 피를 통한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지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오염된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 오염된 역사를 깨끗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염된 지구상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그거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피 흘리셔야 됩니다.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피의 몸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삶 속에 오신 예수예요. 다 같이 시작. 삶 속에 오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삶, 저를 보시죠. 삶이 뭡니까? 기독교는요, 명심하십시오.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느 특정 종교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산속에 올라가서 여러분 가정, 결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은,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삶, 여기서 믿음이 나타나고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삶과 밀접된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기서 뭘 봤냐면은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는 정말 황홀 그 자체예요. 저 같더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뜸 하는 말이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 저 인간들 지지고 볶고 사는 저 세상에 가지 맙시다. 아, 정말 골치 아픈 세상.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라. 너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 돼야 된다. 세상에 가야 된다. 복음이 필요한 곳은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역사는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고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삶은 믿음과 직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삶이 그렇게 우습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 얘기죠.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1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삶의 무게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어느 사람은 삶의 무게가 굉장히 겨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삶의 무게가 똑같은데도 굉장히 가벼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게 쉽습니다.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죠. 아,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 얼마나 괴로울까. 죽지 못해서 사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그게 여러분
미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삶의 무게가 얼마나 여러분 무거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해피하고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에게는 삶이 굉장히 가벼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합시다. 삶이라는 건요, 먹고 살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삶 속에 오셔서 그 삶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핏값을 지불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닌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산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산다는 게 힘든 겁니다. 이게 삶이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힐링보이스에 그런 글을 보냈습니다. 저희 식구 이야기지만 저희 딸 찬이가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플룻을 레슨 받으면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선생님에게도 인정받고, 줄리아드 출신의 선생님들이 얘는 이 정도면 얘 일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뉴저지 또 맨하탄까지 레슨 받으러 참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정도면 예일 대학 갈 수 있다. 예일 대학은 음대가 여러분 100% 다 풀입니다. 다 장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예일까지 또 갔어요. 가서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예일 학교다. 너 그 정도만 남은 1년,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만 너 잘하면은 여기 학교 올 수 있다. 너 열심히 해라. 너 잘한다고 선생님이 그러고, 아빠가 보기도 굉장히 잘한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찾아와서 저희 딸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플룻을 좋아하지 않아. 아빠, 난 플룻을 좋아하지 않아. 너 잘해. 선생님도 너 잘한대. 너 충분히 대학 갈 수 있어. 그것도 인류 대학이야. 좋은 대학이야. 너 여기 나오고 대학원 나온 다음에 너 앞길이 좋은 거야. 너 잘해. 왜 그래? 아빠, 나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어. 그땐 저희 장인어른이 살아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좋은 플룻을 사줬어요. 저는 그날 밤에 쇼크를 먹었어요. 걔가 플룻을 안 해서 쇼크 먹은 게 아닙니다. 걔의 말에 쇼크를 먹은 겁니다. 아하, 잘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구나. 잘한다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구나. 나는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기 때문에 그걸 엔조이하는 줄 알았다고요.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면 걔가 훌륭한 음악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하고 할 말을 못하고 고생하면서 레슨 받으러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정말 좋아하지 않아. 맞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그 다음날 다 포기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동안 돈 들어간 거, 레슨비 들어간 거, 시간 다 아까워요. 그러나 빨리 그만두는 게 인생 성공하는 거다. 다 포기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잘하는 것다가 좋아하는 것이 매치되면은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평생 일이 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여러분 럭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매치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잘하는 걸 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아하는 걸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시켰습니다. 아니, 요즘 부모님들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돈 되는 거 하라고 시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에요. 애들의 비전과 애들의 꿈이 막 망가집니다. 그들의 삶이 여러분 빡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의 특징은요, 잘하는 것도 없고 두 번째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모델래? 그러면요 말 안 해요. 이게 다예요, 대답이. 너 뭐 되고 싶은데? 이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될 나이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럽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매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엇이 정말 내 안에서 무게가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이것이 내 삶에 참 좋은 것, good life, good life. 인류 역사 속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 속에 사람이 사는 시대 속에서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라이프가 good life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good life가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그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들이라면 누구에게든지 해답을 한 번에 여러분 주신 거예요.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가 제일 힘들어요. 뭐가 길이냐 그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민합니다. 뭐가 진리냐, 뭐가 맞는 거냐. 세 번째, 뭐가 생명 있는 것이고 뭐가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신바람 나는 생명력 있는 라이프냐. 이거 세 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를 해결점을 붙잡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이 굿 라이프입니다.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은 열방교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도 제가 책임자지만은 벌써 60이 넘어가면서 제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종점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무거운 짐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 그 삶의 문제의 무거운 세 가지, 그거 내가 해결해 주마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 문제가 힘들지,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지,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제가 어저께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종교는 세 가지, 고등종교, 하등종교, 무속신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종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고등종교는 22개더라고요. 22개의 고등종교, 건전한 종교. 그러나 그 중에 생명력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등종교, 무속신앙, 이것까지 합치면 2만 개가 넘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게 여러분 종교예요. 왜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길을 찾기 위해서. 뭐가 맞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뭐가 생명력 있게 잘 사는 거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문제고, 사람으로 오신 문제고, 두 번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가야 될 삶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까지도 담당하기를 원하셔서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도 삶을 사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함께 웃고 대화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질병든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라이프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십니까? 이야기 말고 뭐라 그러죠? 믿음 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플러스 생활이에요. 사실 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생활이고 생활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라이프고 라이프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저는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의 무게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그 길이 뭐지? 이거예요. 그게 방향성입니다. 길입니다. 너 지금 행복을 원하지? 너 지금 성공을 원하지? 너 지금 그 길을 원하지? 예, 길입니다.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본질적, 궁극적 길이 있는데 그건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 또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궁극적인 길 말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러가면서 기도하는 길을 또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청년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지? 길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비전이 뭐지?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내 사명이 무엇일까? 무엇하면서 내 인생을 맞춰야 될 것인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전공을 뭐 해야 될 것인가? 직업은 뭐 가져야 될 것인가? 뉴욕에 그냥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 그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길을 내가 내게 알려주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즘에 지도가 싹 다 없어졌습니다. 왜? 내비게이션 시대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새들라이트 하나 딱 띄우는 게, 인공위성 하나가 우리를 다 여러분 인도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 여러분 여행 다니면서 보면요, 다 셀룰라폰 들고 다닙니다. 누구에게 길 안 물어봐요. 저 같은 사람이 나 거기 어디냐고 물어보죠. 어디를 간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을 간다 그러면요, 딱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루블 박물관 치면요, 몇 발짝 걸어가서 어디까지 몇 분 걸어가서 무슨 기차를 타가지고 어디 가서 내려가지고 갈아타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면 그 근처에 딱 가면 그냥 이거대로 쫓아가면 딱 루블 박물관이 나옵니다. 그냥 물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 내비게이션 하나면요. 제 차는 앱이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통합니다. 차도 앱이 움직여줘요. 추운 겨울날은 핸드폰으로 그냥 시동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시동 걸어줘요. 에큐라 앱을 갖다 깔아놓고 그 안에 GPS가 있기 때문에 제 차가 어디 있나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다 파킹해놨지 내 차를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앱은 와이파이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훔쳐갔어? 금방 찾아냅니다. 어디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뭐라고 축도하던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하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 있으나 앱이 모든 걸 다 연결해줘요. 제 핸드폰 안에 우리 교회 전체 히팅 에어컨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에어컨 껐나 안 껐나 뛰어갔다 와야 되는데 요즘은 앱 딱 켜가지고요, 누르면요 다 됩니다. 우리 교회는 14개 CCTV 앱으로 다 봅니다. 누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제가 어디 부흥회 갑니까? 성가대 앱으로 다 봅니다. 누가 오늘 왔나 안 왔나. 조심하세요. 현관 다 눌러보면요, 안내위원들 안내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서도요.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 묶어놨어요 우리를. 내가 여기에 있으나 나의 기도가 여러분 떨어져 있는 내 자녀에게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행복한 자의 삶입니다. 길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는 인생이 수고로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길 잃으면 제일 불안해요. 길 잃어버리면 불안해요. 이것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떻게 다녔습니까? 지도 펴놓고요, 빨간 줄 긋으면서 다녔어요. 가면은 또 어딘지 몰라. 잘못 들어가면은 계속 내려서 물어봐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없는 길을 알고는 자들, 내 안에 길이 없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 가보지도 못했던 그 길, 그들은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움직이면 걸어가면 돼요. 쓰면은 우리도 서도 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밤에 지성소에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주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타바나클 위드 어스,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 안에 쳐주심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워줘서 그 장막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게 정확한 여러분 영어적 해석이에요. 타바나클, 장막이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모르느냐. 장막은 왜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네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해라. 모세야, 내일 출발하자. 모세야, 여기서 며칠 더 있자. 거기서 다 이야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헤매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라이프 속에 여러분의 길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삶에 오셨다고요. 그저 단순히 천국에만 인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수없이 많은 선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서 지혜의 영으로 나를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올려주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저 구절이. 양같이 그릇 행하여. 왜 양일까? 양이 얼마나 착한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시키는 대로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양은요 착합니다.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해하지도 못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런데 양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요, 모든 동물의 똥꼬집의 대명사입니다. 양은요 무지하게 고집이 세요. 그거 하나가 양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목자들의 지팡이를 보면 딱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왜 휘어놨을까요? 짚고 다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갈 때는 휘어진 걸로 목을 탁 잡아가지고 그냥 끌어 당겨버리는 거예요. 맨 먼저는 다리를 휘어잡습니다. 다리를 잡아가지고 확 휘어잡아 당겨버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걸로 목을 잡아가지고 목을 확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끌어다가 다리를 그냥 분질러버려요. 하나를 쩔뚝쩔뚝대면서 쫓아오게. 이스라엘 목축업하는 그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으로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다 내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GPS가 없습니다. 상당히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강 목사님이 출근하는데 늦게 왔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몇 시에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 그 시골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난감한 거죠. 그것만 보고 오다가. 그래서 어떻게 왔어? 한참 있다가 자동차 다시 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꺼질 일 없습니다. 먹통될 일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방향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지금 방향을 잡았나? 우리는 방향보다 더 정말 양같이 내 고집대로 우리는 방향보다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자들입니다. 방향보다 속도. 그러나 여러분, 속도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문제고요. 속도는 났는데 가서 보니까 방향이 아니면은 인생 참 waste money, waste time. 여러분, 인생 많이 소비되는 겁니다.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그거를 인간들은 고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힘들면서 궁금해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진리예요. 예수님이 뭐가 잘 사는 거냐 그 얘기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냐 그 얘기예요. 몸이 다 못 쓰게 된 다음에, 다 패배하고 실패한 다음에 인생 황혼길에서 마지막 죽어갈 때 깨달으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너무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맞는 거냐 이게 얘기예요. 뭐가 맞는 거냐. 무식한 사람이 소신껏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거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대책 없습니다. 책 딱 한 권 읽어본 사람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원해요. 뭐가 맞냐 그 얘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뭐지? 잘 사는 것이 뭐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99.9%는 그 잘 사는 게 결국 돈입니다.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그건 돈이에요. 그걸로 그냥 우리는 다 끝내버립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가치성 있게 사는 자들, 참 저 사람 가치 있게 산다. 참 예수의 냄새가 난다. 저 사람 참 주를 위해서 산다. 저 사람 참 그리스도 앞에 헌신되어졌다. 저를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다가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이게 아니로구나 라고 해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십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너만한 왕이 없고 너만큼 누릴 자가 없다. 솔로몬이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완전히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가치가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거를 더 조목조목 1장 3절부터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여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부터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저를 보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은 뭐다? 지금 여기까지 읽은 내용 중에 딱 간단하게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동편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에서 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동편에서 또 뜨는 거야. 도는 거야. 바람이 불어서 북에서 남으로 불다가 다시 또 북으로 가는 거야. 그 바람이. 그리고 또 돌고 도는 거야. 이 세상에 새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지휘를 하고 음악을 하고 교회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넥타이를 많이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았고 그걸 하나도 지금까지 버리질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뭐 하려고 저거 그냥 놔두냐고.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도서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넥타이는 넓어졌다가 좁아질지니 좁아졌다가 또다시 넓어지고 돌고 돌 거다. 예, 맞습니다. 유행이래 봐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넓지 않으면 좁은 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놔두면요 지금은 조금 좁은 거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넓은 거 나와요. 그때 넓은 거 또 꺼내서 하면 돼요. 넓은 거 좀 오래 해보십시오. 다시 또 좁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안 버리고 나온 좁은 게 또 있습니다. 그거 갖다 쓰면 돼요.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여자들 뭐 나팔 바지를 입었다가 뭐 쫄바지를 입었다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거예요. 길이는요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 차이 아니겠어요? 다 그게 여러분 그겁니다.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냐? 그런 얘기하지 마라. 해 아래서 보건대.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해 아래서. 시작. 해 아래서. 다시 한번 시작. 해 아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이 사는 거 이 얘기예요. 우린 다 해 아래서 삽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육신은 해 아래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해 위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에서 밑을 내다보면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영의 눈이 떠서 영적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스워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다 웃기더라 그 얘기예요. 다 늙고요 째고 갖다 붙이고 띄어내고 뭐 해도요 결국 늙으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쌍꺼풀은 굵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힘들어요. 죽으면요 이게 안 감겨요. 눈 뜨고 죽어버려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죽을 때도 쌍꺼풀 수술한 것 때문에 눈 뜨고 죽더라고요. 안 감아집니다. 그거 다 여러분 가치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무엇이 잘 자랐다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해답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세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확 바뀝니다. 가치성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눈이 바뀌고 해 아래에 있던 눈이 해 위로 올라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서가 정말 가치 없는 인생 허무한 이야기냐? 다 허무하냐? 천만의 이야기예요. 전도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본기니라. 그게 잘 사는 거니라. 전도서는요 인생 허물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결론 저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그분이 하늘에서 장막이 내려와서 내 삶 속에서 장막을 쳐줘. 주여 이곳에 장막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그 안에서 내가 피하여 살게 하소서.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사람들은 다 이거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 시작. 생명력 있는 삶. 저를 보세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런 얘기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산다는 게 기쁜 겁니다. 산다는 게 황홀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으나 생명력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종교적인 형식만 있을 뿐이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전히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배워서 알고는 있으나 내 안에 여러분 기쁨과 환희와 열정과 뜨거움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가정인데 하숙집 같은 집, 생명력이 없는 가정,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는 여러분, 무너져가는 교회. 그분이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저를 보시죠,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 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 삶의 세 가지의 문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하여서. 믿으시면 아멘. 결론입니다. 근데 왜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왜 안 되냐? 왜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지 못하냐? 왜 그분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냐? 여러분께 목요일 날 보냈던 힐링 보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힐링 보이스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한국 가니까 제 힐링 보이스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동안 썼습니다. 선교지에 가거나 부흥에 가거나 이때를 제외해 놓고서는 1년 365일 그날을 제외해 놓고서는 열심히 써요. 이번에 한국 갔더니 어느 분이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러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에게 보낸 그 힐링 보이스가 4년 동안 제가 쓴 힐링 보이스 중에서 카톡으로 답글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 다 답해 주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아무것도 안 쓰고 그 노래 가시나무 가사만 제가 써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너무나 좋은 가사입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입니다. 저거는 여러분 하덕규 씨가 지은 복음성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성모란 사람이 부르면서 방송계에서 저것이 떴어요. 하덕규란 사람 복음성 가수고 또 복음성 작곡자고 지금 백석대학교 기독교 대학에 거기에 지금 음대 교수로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쓴 시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내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에 쉴 것 없네. 그 당신은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이었습니다. 하덕규 씨가 캘리포니아에 집회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저 노래를 예배 시간에 열심히 불렀더니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불러다가 어떻게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한 그런 찬양 그런 노래 부르냐고. 제가 작곡한 건데요.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무것도 없는데 하덕규 씨가 기가 막히더래요. 저 당신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 당신에 쉴 것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나도 이거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물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게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무시는 분 깨우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저를 보십시오. 방해하지 마세요. 베개를 못 드릴지언정. 저를 보세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인간들이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찔려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이상한 본성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이 너무나 날카롭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찔려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찔리고 내 애들이 찔리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요, 아프리카 가면은 가시나무만 살아 있습니다. 먼 들판에 가시나무 한 그루가 팍딱 서 있습니다.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없는 가시나무가, 그 주변에는 절대 나무들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무가 확장됐다간 다 찔려 죽기 때문에 절대 가시나무 옆에 안 갑니다. 그 가시나무는요, 새들도 와서 앉아있지도 수도 없어요. 가시나무는 스스로도 이파리가 크지 못합니다. 왜? 크면은 그 가시가 그 이파리를 찌르기 때문에 이파리가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에 이파리가 없냐? 있습니다. 다 여러분 요만합니다. 토끼풀 같아요. 그늘을 형성할 수가 없는 그런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내가 나를 찌르고 앉아있는 그 가시나무, 심지어는 주님도 거기에 거할 수가 없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너무나 노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 주간 내내 한번 그 노래 불러봤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유행가 가사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인생의 무게는 무거운 사람이 있고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벼운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내게서 쉼을 얻어라. 너 마음대로 안 된다. 삶이라는 것은 길을 찾아야 되고 해답을 가진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게 없다. 나에게 와라.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아, 내 가시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마. 믿으시면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